왼손으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받아 결실을 합시다. 그 말이죠. 듣고 받아 결실합시다. 1954년 가을에 미국 오리곤주 마을 신문에 오늘 마을 회관에 영화를 상영한다,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있던 한 평범한 부부도 그 광고를 보고 영화관에 찾아갔습니다. 영화 내용이 보면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였는데, 전쟁 중에 생긴 고아들의 얘기,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 대한 혼혈 고아들의 얘기 나왔고, 그리고 그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 두 부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말하며 참 불쌍하네, 불쌍하지?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농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들 부부에게는 그날의 영화 장면들이 늘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심 끝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농토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남편 해리 홀트하고, 그리고 그 버다 홀트 아내가 이제 자기도 6자녀가 있지만은 한국을 찾아서 고아원을 돕기로 작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홀트시 양자회라는 걸 처음 발족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1만 6천여 명의 한국 전쟁 고아들을 미국이나 유럽 가정에 입양을 시켰던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데 2015년 통계를 보니까 16만 6,512명의 어린 고아들이나 장애우들을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산에 그 처소가 있는데 자신들의 묘도 일산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하고, 이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이 홀터가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걸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잘 받아 실천하면, 그 말씀을 받아 실천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뭐냐?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그냥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 기운이 그 씨를 막아버리고는 말미암아 열매를 못했고,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잘 자라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씨를 받는 밭은 뭐냐?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다.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어도 즉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우선 기뻐하고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는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들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꽉 그 마음에 들어차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받고 들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처럼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의 각 사람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밭 되지 마십시오. 돌짝 같은 밭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시정글이 움켜나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마음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을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좋은 땅의 마음의 밭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시고 주고자 원하시는 이 축복들을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는 올 가을날에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결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말씀을 잘 듣는 영의 귀가 열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실을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듣기는 나오는데 듣다 나오죠. 듣다. 20절의 말씀도 말씀을 듣고 여기 듣다. 시제가 다릅니다. 18절의 시제는 뭐냐? 단순 과거형으로서 한 번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반해서 20절은 뭐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는다. 계속 듣는다.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을 또 듣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들을까? 그것이 내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심령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려면 한 번 들어도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들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바탕 잘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어주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 자리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이 확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여러분 계속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뭘 하나 외우려면 한 번 딱 들어서 외우면 뭐 천재면 다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봐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가 딱 잡아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는 말씀을 또 듣고 또 받고 또 실천하고 나가는 그런 제가 훈련되는 역사였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말씀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한 번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갈대아우로 본토짐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했지만은 그 순종한 순간마다 무려 25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그 삶 속에 환난과 역경을 돌아왔어요.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가정의 비용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싸움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훈련들을 잘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 예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독자 귀한 자식,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을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요단강에 물러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멸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돌을 됐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겠어요? 한 번에 여러분 들었다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가 애굽에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광야를 3일 지나갈 때 계속 옆에서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명령권을 내줬을 때 그런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나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왜?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많은 사람 불평하고 그러고 죽고 여러분 역사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걸 다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환경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내게 왔다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번만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훈련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친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3년 동안 믿음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봤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게 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은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생각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듣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부터 집중해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들이 말씀 듣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가지 방법으로 해방을 놓습니다. 말씀이 되게 믿음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듣고 복을 받으니까 마귀가 복 못 받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못 받겠습니까? 내 마음에 때로는 힘든 어려움이 우겨쌈을 당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는 죄 가운데 있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원망과 온갖 가시의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잘 참아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숨을 쉬고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뭐겠냐? 그 요소를 찾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 읽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핸드폰하고 어떤 분은 집에 혹시 가스불을 틀어놨는데 그게 껐는지 안 껐는지 생각할수록 안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냥 빚진 돈 갚을 돈 생각하고 요리조리 따지다 보고 옛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일은 다 내게로 한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야 되겠다,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의 번세만 내가 누려야 되겠다 라는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매일 교회를 오는데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 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딱 자. 나 그건 희한하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시다. 때로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졸음을 주고 마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꼬집고 믿음으로 저주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성령님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물리치면은 여러분 신령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 오늘 예배를 삼아야 되겠다, 말씀을 삼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단계죠.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합니다. 왜? 길가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들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났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삶 속에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우리에게 믿음이 영향력이 없다는 건 여러분 헛개비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우리가 심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영향을 끼칠 만한 능력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실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요. 계속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린 존재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에 여러분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2장에 앞으로 다가올 교회 7교회를 자상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다양한 교회의 모습인데 시대적으로 갖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가 나오지요. 첫째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귀하고 복된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꾸중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서만한 교회가 나오죠. 서만한 교회는 온갖 일을 다 지키고 충성됨에 내가 큰 축복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서만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상 말렉을 섬기는 그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데르 교회가 나면 두아데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회개치 않는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나면 사대교회는 뭐냐? 살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네가 죽은 교회다. 믿음으로 살고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인내를 지키시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신앙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교회의 가지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정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결실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죄 능력 있는 교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걸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에스겔서 2장 8절이야 말씀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받아 먹으라.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한 걸까?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영양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 밥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전달됐을 때 우리가 건강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만한 영적의 역사가 일어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잘 받는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 어떤 말씀이냐 구분하지 말고 다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을 가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받고 안 들면 안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어떤 권사님은 신실한 줄 알았는데 신년에 말씀을 목사님한테 뽑았는데 회개하라 이 말씀 뽑은 거예요. 여기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줬습니까? 제비를 뽑은 말씀이죠. 1년 동안 회개하고 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나한테 주어진 말씀만,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씀도, 고난의 말씀도, 힘든 말씀도, 나를 정죄하는 같은 말씀도 이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감당하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면 이건 김 집사님 말씀이네, 저건 권사님 말씀이네, 아 이건 꼭 장로님이 드려야 할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다 교통정리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씀은 다 나의 말씀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욕심이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은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그 말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안 받고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누구 나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하려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때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결실하기 위해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해라, 행. 말씀을 실천하라는,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 16절부터 조금 길어요. 20절까지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오늘만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여러 번 한번 같이 되물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열매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돼서 그 밭이 좋은 밭이 돼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21절의 말씀을
동행하여 있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지라. 뜻대로, 뜻이 뭐냐? 말씀이죠. 행하는 것이 뭐냐? 실천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 자가 복받은 자고 그 자가 천국을 점유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았지만 우리와 여러분에게 아무나 천국이 열려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어떤 말씀합니까? 집 짓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고 창수하나 넘어지지 아니하되 그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니 비가 오고 창수하면 그 모래의 집은 그냥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실천이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듣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그 삶 적용하고 말미암아 그 적용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처방에 맞게 약도 먹고 운동도 시작해야 당연하죠. 처방받은 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게 건강을 유지하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실천하고 나간다면 그 완전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을 거두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 예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